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의 큰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죠.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사람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또 함께 생활하시기 위하여서 동산을 만드셨죠. 그곳에서 어떠한 행복한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나라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완전하고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계시록 21장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지금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78번이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78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말씀인데,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지역과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참된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거짓 아비라고 불리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새 예루살렘의 그때에는 그 사탄의 권세가, 그 사탄이 무정행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의 필연적인 사명이자 숙명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할 이 나라, 미래에 임할 새 예루살렘의 그 나라, 그 이전의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도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개역 한글 번역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 정사와 권세를 깨부수시고 이기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이 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의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세워놓고 그 왕국 안에, 그 대문 안에 가두어 놓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깨뜨리고 부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핍박이 있고 사탄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복음의 현장, 그리고 우리 삶의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사와 모든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회복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죄감으로 인하여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해방감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하는 그런 담당자로서, 그런 맡겨진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되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가, 주의 나라가 내 주위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권세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뱀과 정거를 밟을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 위임받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사탄의 나라와 그의 모든 권세들과 그의 부하들을 다 유황불못에 집어넣으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에 당당히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려 하는 저들의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죄의식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사탄의 참소로부터 여러분 건져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기쁨과 그런 안식, 그런 자유함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해방된 기쁨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정리해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한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그 성령이 임하고 난 후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입었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제자 삼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그러므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이 그러므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하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임하실 때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얼마나 신나는 성경 말씀 구절입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그날에는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고요, 사탄이 불못에 갇혀지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서름과 걱정과 염려, 죽음까지 다 해결되어지는 완벽한 날이 된다는 거죠. 이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암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그 날 세상 나라의 끝이요 사탄의 마지막 날이요 믿는 이들의 완전한 구원의 날인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국민, 민족, 열방, 그리고 이방인, 그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과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민족들과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임하시리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상명령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왜냐하면 사탄은요, 괴계에 능하고 계략에 능하거든요. 속임수에 능하고. 그러니까 이 속임수와 계략에 능한 이 사탄을 맞서서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사탄의 공통적인 이 반항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은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한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사탄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요, 그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낙후된 지역,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좀 새로워지고 좀 개발되고 좀 발전하는 게 왜 이 사탄이 싫어하나? 그것은 미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낙후된 도시,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미신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현실이 미신을 키우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구술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불안정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점쳐보고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신과 우상은 그런 낙후된, 그리고 어떤 열악한, 그리고 가난한 그런 어떤 상황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관관계를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도시만 개발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미신과 우상이 떠나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듯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영적 권세에서 교회가 이김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 대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왕국이 대문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이 자꾸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깨뜨린 그 견고한 진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콜롬비아 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그 연합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콜롬비아의 칼리라는 도시는 마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 90년대에 그 칼리 카르텔이라고 하는 마약 범죄 조직이 얼마나 거대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정부도 간섭을 못하고, 그리고 군대도 간섭을 못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칼리 카르텔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매 주마다 이 수십 건씩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 싸움이 나고 칼부림이 나고 마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리를 함부로 다니지는 못합니다. 밤거리 다니지는 못합니다. 총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도시가 바로 칼리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칼리라는 도시에 훌리오 루이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훌리오 루이발 목사님은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 가서 이게 쭉 돌아보니까 그 범죄에 대한 뿌리가 너무나 깊고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것은 개교회가 힘써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칼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 기도 사역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교단의 벽을 허물고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우선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의 성장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1명, 2명 생기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연합기도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연합기도회가 이루어진 그 주간에는 살인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총에 맞아 죽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신기하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열흘이 지나니까 그 마약상 중에 우두머리격 되는 한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연합으로 기도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 기도회가 더 탄력을 받고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둠과 싸우고 대적하는 가운데 1995년 12월 13일 날 이 훌리오 목사님이 총격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마귀는 그래 이제 끝났다. 이 기도회의 리더를 내가 죽였으니 이 기도는 다 끝났을 거야. 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진리의 말씀처럼 그때 칼리에 있는 나머지 모든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연합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수천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몇 년 후에 그 칼리 카르텔이라고 하는 마약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조직이 무너지고 그 조직의 수장들이 사형당하고 처형당하고 살해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조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그 조직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도시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웃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세, 어둠의 영,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경고한을 깨부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콜롬비아 칼리라고 하는 한 도시에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직장 내가 내 발걸음이 움직이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막연하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좋지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영적 싸움과 전쟁과 그리고 사탄과의 대적하는 기도와 내 자신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과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드린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경험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쌓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24시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만큼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와 그런 경험치가 쌓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이후에 수행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영적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인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리고 또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 늘리는 그런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나 하루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2시간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1시간을 기도하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1시간을 더 기도하면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2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받으신 방언, 그 은사를 그냥 삭히지 말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더 큰 소리로 방언하며 기도하고, 또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영에 관심이 있어서 수영 선수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 수영 선수들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영하면서 헤엄치면서 연습할 때에 그냥 수영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수영할 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로크 카운트라고 해서 팔을 몇 번을 젓는지를 숫자를 센답니다. 그러니까 뭐 50m겠죠. 50m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영할 때에 갔다 왔을 때 내가 몇 번을, 자유형을 할 때에 내가 왼쪽 팔을 몇 번, 오른쪽 팔을 몇 번 팔을 젓는지 그거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수영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영을 할 때 팔을 쭉 뻗으면서 이게 그 숫자가 많이 줄어져야 더 이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숫자가. 그 스트로크 카운트를 늘 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그런 훈련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갔다 올 때 내가 예를 들어서 20번 팔을 저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8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16번으로 줄이고, 15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14번까지 줄여야 되는데, 근데 그 14번의 고비를 넘지 못해서 세계 무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치가 어딘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한계치를 알아야 되고 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2시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하루아침에 2시간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려가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기도의 영적 호흡량을 점점 늘리고 그럼 2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영적인 체력과 근육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게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표가 없으면 발전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를 위하여서, 더 간절한 기도를 위하여서
강청하며 기도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나의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고 넓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 심령에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한 주간 또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